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며칠 후에는 성탄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성탄일을 며칠 앞둔 오늘은 기쁨의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금년 성탄은 진실로 온전한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대림절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기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해서 첫 번째 주일은 소망이신 예수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주에는 생명의 예수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는 평화의 예수님, 지난 주일이죠. 평화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또 남은 중요한 주제가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구세주 탄생하는 그날 밤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그러면서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소식, 무슨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기쁨을 가지고 오신 분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 스스로도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실 때 내가 세상에 기쁨을 주려고 왔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기쁨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래서 예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도 역시 기쁨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면서 기뻐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주 기뻐하시면서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는 더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든 처음 사람을 하나님께서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 그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에덴의 동산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동산이라는 말을 한자말로 낙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쁨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기뻐하시고, 기뻐하는 사람을 기쁨의 동산에 두시고 그곳에서 기쁨의 삶을 살도록 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낙원을 잃어버린 거죠. 쫓겨났으니까. 낙원에서 쫓겨났으니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에게는 더 이상 기쁨이 없게 된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인간은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찾아보지만 잠시 쾌락을 얻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소유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를 살리는 기쁨이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힘이 생기게 되고 용기가 생기게 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하여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낸 기쁨이라고 하는 것, 소위 인위적인 기쁨은 쾌락이라고 부르는데, 그 쾌락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그래서 잠시 기쁨이 주어지지만 기쁨 후에는 힘이 소진되어 버리는 겁니다. 기쁨 후에는 낙심이 더 커집니다. 기쁨이 있고 난 뒤에는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쾌락이 그렇다는 거지요. 그 대표적인 것이 마약입니다. 아편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더욱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기쁨이시니까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에게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키셔서 낙원에서 살도록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구세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낙원을 회복시켜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천국에서의 기쁨으로 소망을 갖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쁨의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쁘다, 구주 오셨다 고백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금년 대림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통 불안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구세주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기쁨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 기쁨을 이런저런 사정들로 인해서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성탄과 함께 다시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기쁨을 온전히 회복해서 기쁨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 방법을 몇 가지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져서 그곳에 구경 삼아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일어나서 설교한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은 당연히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것이겠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가운데 구약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말을 인용하면서 증거를 합니다. 왜 하필이면 다윗입니까? 다윗의 말했고 또 다윗의 말이니까 좀 더 권위가 주어질 것입니다.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여기 그라는 것은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예수님을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여기 주는 또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베드로는 다윗이 주라고 부른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기도 하고 메시아 예수님이기도 하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서 베드로는 다윗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그는 선지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들 중에서 한 사람을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았다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지만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하는 주는 예언된 메시아임을 말하는 것이고, 메시아는 곧 십자가에서 죽어서 죄 사함을 받게 하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스도 주가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26절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는 말은 평안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기쁨, 즐거움, 평안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25절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늘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게 되었던 것은 그가 주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늘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을 회복해서 기쁨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기쁨 것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이 기쁨이지요. 기쁨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내 앞에 그리고 내 안에 모시고 살면 당연히 기쁨이 내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삶으로 그런 우리들로 인해서 세상의 사람들도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을 모시고 삶으로써 세상과 어떤 것이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 주신 기쁨을 뺏기지 아니하고 기쁨을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 목사님 가정에 아이가 둘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잘 자라는지 그 목사님은 아이들로 인해서 늘 기뻐했고 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중에 세 번째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이 둘을 주셨는데도 기쁜데 셋째를 또 주셨으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행복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기다리던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낳고 보니까 아이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검사 결과 이 아이는 다운 증후군입니다. 다운 증후군에 걸린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에 목사님 부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부터 이 목사님 부부는 마음에 근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러더니 어느새 그 입술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탄식과 번민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얼마나 고민하면서 아파하면서 기도를 하는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서 고통 가운데 절망 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리가 들려왔느냐 하면은 너는 그동안 아이들이 정상이어서 기뻐했느냐? 그러면 너는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았던 것이냐? 그런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의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 나는 그동안 좋은 환경 때문에 기뻐했고 좋은 일들 때문에 기뻐했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했고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난 뒤부터는 세 번째 아이가 자기 집에서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가 점점 사랑스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좋은 환경 때문에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그걸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환경, 좋은 일들, 좋은 거지요.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겠으면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그 조건들이 없어지면 기쁨도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내게 있는데 그 기쁨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의 아픔은 다시 시작이 되겠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얻었고 이 기쁨을 소유하고 이 기쁨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부터 힘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모시고 사는 삶이 되어져서 항상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쁨의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주신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지키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고난이 오면 올수록 그 믿음은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많은 순교자들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니까 기쁨으로 죽음의 자리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8절에 다윗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에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기쁨으로 걸어갔습니다. 비록 원수들이 있는 그런 곳이랄지라도 그는 기쁨으로 거기에 갔습니다. 그 죽음의 길이고 원수들이 있는 곳에 가면 당연히 잡혀서 죽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이 기쁨을 주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믿음 안에 기쁨이 평강과 소망과 함께 충만하게 넘치도록 하시느니라. 아멘. 믿음 안에서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아무리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이라도 변하여 놀라운 기쁨의 삶으로 만들어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재미있는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제목이 담보라는 제목이에요.
혹시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돈을 받을 때까지 맡아 놓는 물건을 담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그 영화를 참 감동 있게 봤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돈을 빌려 주었는데 돈을 갚지 못하니까 그 사람의 어린 딸을 담보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데리고 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일까지 돈 가지고 와서 이 딸 찾아가라. 그때까지 내가 담보로 잡는다. 그런데 엄마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건, 그렇게 하면 내일까지 돈 가지고 와서 그 딸을 데리고 갈 줄로 알고 그렇게 이제 딸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딸을 찾아오려고 이리저리 돈을 구하려고 다니고 돈을 구할 수가 없어요. 하루, 이틀, 계속 날짜는 지나갑니다. 그런데 상황은 자꾸 변해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딸아이를 찾아올 수 있는 형편도 못 되고 자기는 이제 조선족인데 그게 중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국적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사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해서 기간이, 체류 기간이 다 끝난 불법 체류자가 되었으니 내가 이제 가야 되는데 가서 돈을 마련해 가지고 내가 붙여줄 테니까 그 아이를 그때까지 좀 잘 맡아달라. 이래 가지고 하고는 이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돈 받으려고 담보로 잡아놨다가 그냥 떠맡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떠맡아서 이제 길러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이제 떠맡아서 기르기는 하지만은 이름을 그래서 담보라고 애 이름을 담보라고. 근데 아이를 양육하려니까 참 큰 짐이 되잖아요. 양육하는 게 쉽지 않아요. 돈이 많이 들잖아요. 더군다나 공부를 또 시켜야 되는데 공부를 시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고생이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이 되고 힘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아이에게 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이 들었어. 아이는 또 잘 자랐고. 근데 주변에서 그 아이를 키우느라고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담보로 잡았다가 참 큰 고생한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농담 삼아서 하는 말입니다. 담보란 다음에 큰 보물이 된다는 뜻이야 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참 이 감동을 받은 부분이에요. 그게 담보 다음에 큰 보물이 된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는 그런 피날레, 마지막은 또 그렇게 됐습니다. 그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여러분, 세상 일에도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다음에는 보물이 되는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일인데 어찌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괴로움은 변하여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어려움은 연단의 기회가 되어져서 견고하게 만들어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삶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은 더욱 좋은 일이 되어서 기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전화위복, 변하여 복이 되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결국 우리들로 하여금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사명자의 삶을 훌륭하게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 마음이 정직해야 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항상 기쁘고 즐거웠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다윗의 마음에도 충만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세주 예수님에게도 예수님 세례받고 나오실 때 하늘의 소리가 들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였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였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씀을 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거짓된 것은 미워하시고 징벌하시지만 정직한 자는 기뻐하시고 정직한 자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시편 97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그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막 뿌려주시는. 그러니까 정직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이 뿌려주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말에 정직하고 생활에 정직하고 영적으로도 정직하고. 영적으로 정직한 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안 되는 거죠. 영적으로 정직하고 그래야 기쁨이 주어진다. 그러나 거짓된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에게 복으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대림절 끝자락에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정직히 행하는 삶으로 예수님 성탄과 함께 온전한 기쁨을 회복해서 항상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